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이죠. 전 교인이 합심하여서 이루어내는 그런 행사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세 가지의 큰 일이 있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핍박이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고, 큰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집회를 가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거기에서 나누고 먹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울음이 있었다고 했죠. 스데반이 죽은 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스데반인데 거기에서 크게 울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울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당신이 전하다 죽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도록 엉그리지고 어두웠던 그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찾아온 거죠. 이곳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은 그 뜻은 치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출신의 마술사입니다. 여기 시몬이 하는 이 마술하고 또 우리가 현대 마술사들이 있죠. 제가 어제도 아쿠아리움에 우리 아기들하고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마술을 보여주더라고요. 마술은 이렇게 잠깐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그 마술은 언제 봐도 재밌지요. 그것은 놀이이고 오락이죠. 그래서 그 마술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시몬은 그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신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가끔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그러한 무당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 수치, 그 퍼센테이지가 약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통계된 자료만 그런 거지
통계되지 않은 부분은 또 더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가 세상 살기 호락호락하지 않죠. 굉장히 앞이 캄캄할 때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점집에 찾아가서 앉아 있는데 그 점쟁이가 그랬답니다. 아무리 점괘를 이렇게 해도 점괘가 안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점괘가 안 나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네가 모시는 신보다, 내가 모시는 신보다 너가 모시는 그 신이 더 능력이 있나 보다. 너는 내 신보다 더 큰 신이 너를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더니 당신 예수 믿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역에서 또 그 간증을 했더니 또 구역 식구들이 또 그 얘기를 또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냥 잠깐 일화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어떤 문제들을 또 다른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마귀는요,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 늘 떨어뜨리려고 애씁니다. 그들의 사명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9절 10절 이렇게 쭉 보면 시몬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오래전부터 어떤 일을 행하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으면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은 많이 놀라고 그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들이 많이 있죠.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투시의 은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 다른 은사들도 있지만 투시의 은사는 여러분도 아시죠? 예. 지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러고 부르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앞에 일이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답이 안 나올 때 사람들은 예언기도 받으러 많이 다녀요. 지금도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기도 받으러 다니는데 거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디에 뭐 은사가 많더라, 은혜가 많더라, 은사가 많고 뭐 이렇게 능력이 임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이런 예언기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리고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현재도 많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일을 시몬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시몬은 굉장히 절대적인 은사자로 사마리에서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이 마을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12절에도 나오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난리가 났죠. 시몬이 가장 능력자로 생각했는데 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이는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이 표적과 능력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이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가고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사람을 흉내를 내는 거죠. 14절에서 쭉 계속 나오면은요, 이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을 흉내냈습니다. 14절 한번 쭉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 없이 세례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쭉쭉 내려와서 보면은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의 흉내만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으로 그 능력이 필요해서 사람들한테 예언을 해주고 돈벌이를 하여 왔던 시몬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언 기도를 해주고 가정에서 이렇게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얘기를 들었고 가정에서 예언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저런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너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얘기했던 분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돈을 받고 예언 기도를 해주고 또 신유연사 병 고치고 또 돈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인간이 나약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예언을 해주고 병고 좀 해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너무 나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 고쳐주고 많은 부를 창출해서 빌딩 사고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은사는요 하나님이 마땅 쓰는 일에만 쓰라고 했죠. 하나님 일에 교회에 덕이 되는 데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행했지만 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는 건 아니었다.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따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럽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빌립이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21절에 한번 쭉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 시몬이 마음을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능력을 자기에게 돌려서 충을 먹고 죽는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시간이 오래 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복음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치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합력하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작은 손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부산의 어떤 모 교회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받고 은퇴 후에 바로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 다음날 바로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30년, 40년 목회하고 나면 그 교회 구석구석 다 목사님의 손길과 피와 땀이 다 묻어나 있겠죠. 근데 그곳을 과감히 버리고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떠나려고 버럭버럭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것을 하루아침에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있던 그 미국의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은퇴가 됐는데도 떠나지 않으려고 엄청 성도들 간에 뭐 싸우고 안 가려고 지금도 이제 결국은 은퇴하고 계시면서 계속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뒤에서 계속 목사님이 하는 일을 조정하고 또 태클 걸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개척하고 일궈놓은 교회일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내려놓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에 시몬이 왜 등장할까요? 시몬은 마술사일 뿐인데 빌립과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시몬이 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 시몬이 놀라서 빌립이 그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신 위에 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것을 본인이 행하는 그 능력을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시몬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내몰아버립니다. 광야로 옮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전부터 있어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큰 영향력으로 오랫동안 사마리아에 있었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행위였고, 이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옮기면서 복음만 남게 했습니다. 사람의 영향력을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반드시 이 사람 위에만 돼.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로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도했을 때 내가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해 내셨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한 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어젯밤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람의 영향을 남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영향력을 남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돌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게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임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느낍니다. 인원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숫자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비록 규모는 작은 교회이나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이 새힘교회가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교회라고 저는 감사하고 믿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27절, 28절에 쭉 보면은요, 에디오피아의 사람, 광야에 갔죠. 빌립이 광야로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사람, 에디오피아의 사람 넷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에디오피아에는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시는 국고를 맡은 자이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떠납니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자이면 엄청나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괜히 우쭐대는 사람의 그 마음이 있죠. 지금도 내가 누구와 같이 함께 있다, 나 누구랑 친하다. 가끔 보면요, 저희 남편을 친구들이 시골에 가니까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 친구 학교에 뭐이었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누구 옆에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 거기서 경기도 협의 회장이었던 사람은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를 뽐내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늘 나 시장님하고 굉장히 잘 알아, 친해. 난 어떤 국회의원하고 굉장히 친해. 이렇게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사람이 높여주고 이렇게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결국은 정치의 일에까지 입문하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에는 누구를 만나서 내가 함께 우쭐해지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지 못하게 딱 만들지요. 이 빌립이 이 내시를 절대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39절에 나오죠. 만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복음만 남기고 사람의 영향력을 끊어버립니다. 40절에도 그렇죠. 복음만 전하고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시몬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빌립은 복음만 전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두 사람은 대조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 크기나 또한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아주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일을 해내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다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몬과 빌립의 이 대조적인 모습에서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